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로 3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오늘 말씀에는 배우지 못했으나 지혜로운 한 사람과 많이 배웠으나 어리석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지요.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안식일인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됐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리저리 묻고 따집니다. 그러다 오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다시 묻는 거예요. 사실 그 묻는 의도는요, 그 사람 때문에 뜬 거 맞아? 다른 방법으로 뜬 거 아니야? 그 사람과 관계없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걸 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 눈뜬 사람이, 맹인이었다 눈뜬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다 자세히 말해줬는데 왜 듣지 아니하고 또 묻습니까?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될 겁니까? 이건 비꼬는 얘기예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자꾸 묻냐? 비꼬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당연하잖아요. 이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한 의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창세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있지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일들이 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한 일들도 있지요. 반석에서 물이 난 일들도 있지요. 죽은 자를 살린 기적조차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도 많은 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그는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눈을 뜨는 기적은 메시아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을 되찾게 하는 그 기적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100% 무조건 이래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있었던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한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눈을 뜨게 하는 기적보다 먼저 예수님이 했던 것이 안식일을 그들의 눈에 보기엔, 예수님 보시기에는 선을 행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고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안식일을 어긴 걸로 봤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어겼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예수님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창세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맹인이었다 눈을 뜬 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보내니라. 아, 이게 도대체 뭐예요? 죄 가운데서 났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본인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 너 죄인이잖아. 네 말은 가치 없어. 가.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이 됐을 때 이거 옳고 그름을 가릴 때요. 권위로 누리려는 사람,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이게 옳다 저거 옳다 여러분이 다툼을 할 때 가끔 그럴 때 있지요. 내가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 상대에게.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틀린 거 맞아요. 아, 이런 건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왜 상대의 주장이 잘못된지도 뭔가 알긴 알겠는데 내가 그걸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낮은 확률로 내가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할 말이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내가 옳은 것 같아. 내가 틀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누군가하고 언쟁을 하거나 다툴 때에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단순한 얘기로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틀린 거예요. 괜히 죄를 더 쌓고 흥분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배우지도 못한 놈이 나를 가르쳐? 거기서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너 같은 죄인이 하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틀렸는데. 여기서 겸손할 수 있었다면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정치가 애들한테도 속지 마세요. 정치가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게 잘 먹히니까요. 그런데 감정에 호소하는데 논리적이거나 어떤 그 이성적인 근거가 없이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사기꾼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이런 건 있지요.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바탕을 두었어요. 바탕이 있는데 그 바탕하에 감정적인 것까지 호소한다. 그건 괜찮겠지요. 그런데 정말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바탕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 그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스스로도 속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 인터뷰한 것들을 쭉 보면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해요. 29명이나 29명이나 야당이 탄핵을 하고 또 그 예산안에 대해서 꺾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탄핵되는 건 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수가 아니 어떻게 계엄을 할 수 있냐고, 이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인데, 감정에 호소하는 말이 주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옳은지 금방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논리나 이성이 바탕되지 않은 감정적인 호소는 거짓이에요. 진짜는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 이성적인 바탕 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거룩한 자, 경건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고 눈을 뜨게 되고 고쳐졌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거예요. 이걸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단순하고 명쾌하게 알고 말해요. 그런데 배운 것이 많다는 이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는 틀렸어요, 예수는 잘못됐어 라는 결론 내려놓고 하니까 그 결론 안에서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옳은 말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옳은 말이 들어오지 않고 무조건 잘못되어야만 해. 그러니까 화만 내고 권위로만 누르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권유나 감정으로만 호소하는 건 오답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판단할 때에 옳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적인 것,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억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진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참으로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감정과 우리의 어리석은 권위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억지로 주장하느라고 너무나도 명쾌하고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오답을 끝까지 주장하려는 어리석은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 다친 마음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른 판단을 하며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